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민을 십자가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자신의 고민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죽게 된 마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마음을 말씀해 주시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다는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좀 더 깊은 해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음을 알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너무 비하하는 표현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구원의 완성을 눈앞에 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의 방법으로 개성되어 오던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의 방법으로 개성되어 오던 이스라엘의 나라, 그 민족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문을 닫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나라로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나 행동들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의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육체적인 고난의 사건으로만 적용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난주간이나 성찬식이 되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조롱과 멸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흩어짐 등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심적인 인간적인 고난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울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요 고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는 결론은 예수님을 너무도 나약한 비급장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이 무서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련의 일들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란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10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도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잔, 이미 예수님은 이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는 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의 죄가 예수님께로 몰리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육체적인 고통,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윤허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윤허도 없이 죽을 줄 알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고 자기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며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셨고 심히 놀라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일치되는 것이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교과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떨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못에 박히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죽는 육체적인 죽는 고통, 그것 때문에 공포에 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진정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이 무섭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앞날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공포로, 무서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될 때에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단절될 때에 슬퍼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왜 목사가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님보다 나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 와도 즐겁지 않고 주께서 맡긴 사명에 감동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태만하고 잠을 잘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중심에서 풀지 않을 때에 성경을 읽어놓고서도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인간적으로 쉽게 풀어버리는 부분인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죽을 것 같이 된 것도 역시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까지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척절을 보십시오. 함께 제자들과 다 같이 겟세마네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가 120명쯤 되어서 다 데리고 가시기가 좀 번거로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봐야 고작 12명입니다. 그것도 최후의 만찬상에서 가룟 유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여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12제자들 모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한 것 같아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장차 그 나라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일에 대하여 다른 10제자는 한결같이 분이 여기고 화를 내게 됩니다. 마가태복음 20장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는 자신의 자리와 서열을 두고 나름대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분열을 조장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처럼 다양한 계층, 다양한 형태, 다양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희생하는 사람, 겨우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는 사람,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과 같이 천차만별의 구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12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라오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 인생을 다 올인한 사람, 단 12명, 지금은 가룟 유다 제호하고 11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간적이고 윤리적으로 이해한다면 12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20명 중에 3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가 되고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좋아하는 예수님, 제법 집안이 좋은 선주의 아들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 엄마의 치맛바람 청탁에도 무너지시는 예수님, 배우의 청탁을 무시하지 못하는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도 쉽게 빈번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다운 것처럼만 보여도 목사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한다더라. 누구는 목사님께 아부하더만은 목사님이 좋아하는갑다, 잘 보이는갑다.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친히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행동은 곧 복음이며 이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20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의 몸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회 생활의 교훈이요, 교과서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위임된 목회자인 저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 제자만 동행한 것으로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단순히 서열이 앞서거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보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어떤 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선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한 자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잔을 마시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교회의 치리와 가르침에 복종합니까? 주의를 성수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오늘 교회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나의 고백 자체는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로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유일한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곧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지 않다는 것은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에 예수도 구세주요, 마음에도 구세주요, 부처도 구세주다, 이런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같아야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적용입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과 구분 지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현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구별되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목회하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교회가 시행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어떤 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움받는 모든 직분은 단순히 세상적인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만들고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고귀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사명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심으로 목사가 목회 현장에 어떤 자들을 따로 세워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단순히 서열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풀어버리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역시 목회 현장에 함께할 사람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서열이나 세상적인 안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의 눈에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앞장 세워서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이름이 빠지고 인사가 잘못되면 성도나 교회는 시험에 휩싸이게 되고 어떤 때는 목사의 목회에 치명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은 세 제자만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성경적인 바른 답을 찾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교회생활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목사의 목회에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세상적인 안배나 인간적인 서열 정도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다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함께 목회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의 현장에서 마셔야 하는 잔을 나도 함께 마치고 받아야 하는 고난의 세례를 나도 함께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목사는 구별하여 목회의 현장에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별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신앙이 좋은 겁니다. 구별되어 서임받는 것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감각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행동을 편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를 하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표신하게 구별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에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신뢰를 보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일에 앞장을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군거림과 그런 눈총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내 목회에 앞장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버려서 단순히 아부하고 편애하는 정도로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목회자의 목회에 적당히 야당이 되고 어느 정도 반대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그것이 마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고 목회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교훈과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서열이나 안배로 사람을 세우는 목사나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무시하고 셈을 받고자 하는 성도나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기도의 현장엔 모든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서열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친히 예수님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은 이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씀대로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명자의 바른 자세를 가져 구별되어 한평생 목사의 목회에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움을 받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명은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명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하여 받은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좌로우로 기우뚱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특별히 구별을 되어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말이야. 교회만 다니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도 아닙니다. 11명밖에 없는 제자들 중에 3명을 구별한 것은 오늘 부산개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모두가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3만이 넘는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부산개근교회야 니만은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주일날 나와서 주일만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싫다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못할 것이 뻔하다. 어떻게 내가 지키지도 못할 각오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갈등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고 내 능력이 이러하고 내 믿음이 이러한데 내가 못할 거 뻔히 하는데 뭐 공수표 날리는 것도 아니고 못할 줄 뻔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그 결단과 고백이 실패할 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허울 좋은 자만심은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특별히 구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그 결단과 고백을 못 지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고백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네가 얼마 전에 그 고백을 안 했느냐? 얼마 전에 그 고백을, 그 결단을 하지 않았느냐? 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다 안다. 그러나 이것을 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다. 너희들도 그 결단과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처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 이 말씀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토록 힘들어 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몰라주었다는 정도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랐다는 인간적인 관점이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으면서 장차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다 아셨기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토록 심히 슬프고 두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 현장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자기들이 고백하고 결단한 그 고백과 결단을 그 제자들이 지키기가 어려울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니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 넘어진다. 그 고백 못 지킨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경고를, 목회자의 경고를 단순히 목회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해한다는 정도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따르겠다 고백한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피곤에 지쳐 눈이 무거운 그들을 깨우기도 하시고 지적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되었다. 쉬라 그만되었다.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에 행복한 줄 아십시오.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워 미치겠는데 조금 잠이 들려고 하는데 찝찝거리고 깨우면 신경질이 많이 나겠지요. 평상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는 뭐 사람을 갖다가 확 깨워놓는 것도 아니고 좀 잘만 하면 탁 깨우고 잘만 하면 탁 깨우고 잘만 하면 또 탁 깨우고 신경질 억수로 나겠지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십시오. 목회자로 하여금 이제는 자고 쉬십시오. 그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때가 다 되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교회가 다 형편과 상황과 사정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는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를 배반하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나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세례를 받을 때 나도 함께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일에 특별히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복음 전파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겠다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교회에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이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특별히 구별되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왜? 이미 수도 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한 두렵고 떨리고 두려운 사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특별히 구별되어 함께 앉아있는 자들, 성도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면 또 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못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세계를 교활하고 복음 전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별되어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을 구별하여 함께 하게 하셨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와서 그냥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현장의 자리까지 함께 간 교회요, 함께 간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곁에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예수님 곁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결단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 나는 예수님 앞에 특별히 나는 특별히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피곤하여 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 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왜? 무엇 때문에 눈이 심히 피곤하여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자고 있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왜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까? 뭐가 그래 피곤합니까?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그토록 깨우고 그토록 지적하고 애원을 하다시피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해도 왜 심히 피곤해서 졸고 있고 자고 있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말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눈이 피곤해도 눈을 바짝 뜨고 고개를 쳐들고 말씀을 듣고 이 1시간만이라도 깨어 좀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예수님 옆에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눈이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 삼다가는 이제 됐다, 자라,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는 음성이 곧 내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일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는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계속 배신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배신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가 진짜 마지막 판정의 경고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됐다, 그만 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지적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왜? 복음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교회가 볼 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시차례만 가도, 우리 노예만 가도 같은 목사들끼리 모여도 제가 이 부산계금교회 목회한다는 것 가지고 시샘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제가 부럽는가 봐요. 제가 또 그러면은 더 자랑 많이 합니다. 제가 또 남 이 골탕 먹이고 애 달구는 거는 또 쉽다이거든요. 잘 애 먹입니다. 살살. 제가 이 부산계금교회 목회하는 게 그래 부러운가 봐요. 다른 성도들은, 다른 저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제가 뭐 괜히 또 시부지기 그래서 하면 더 막 이래 부회를 잘 채워요. 제가. 우리는 당연히 그런 자들입니다. 남으로부터요, 왜 하나님이 부산계금교회를 편애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부산계금교회 목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부산계금교회 장로를, 집사를, 권사들을, 성도들을 왜 편애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곁에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야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잠을 자고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1시간 정도는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안 빠져야죠. 이 예배의 자리에도 눈을 내리깔고 피곤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실컷 말씀 듣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일이 생겨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시험에 빠진다니까. 전부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떠나가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항상 구별되어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에, 야, 부산개경님께 너 온나? 우리를 따로 부르도록, 에이, 너 해봐야 안 되겠더라, 너 나가라. 저래. 이래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목사에게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놓고 무슨 일 할 때, 이것은 이 장로님이 하십시오, 이거는 집사님이 하십시오, 이거는 아무개 권사님이 하십시오, 이거는 아무개 선생님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도록, 누가 눈치를 주고 누가 수근거리고 저거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더만은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갑다, 그런 소리가 들릴지언정 목사가 대놓고 내놓고 장당하게 자신있게 구별하여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란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적게는 오늘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이 부산개검교회에서 세움받은 자들로서 부족하지만 위임하여 세움받은 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당대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부산교회 너부터 온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구별되어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고백이요 부족한 결단이지만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